어두운 날 다진 나무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약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진 나무 어두운 날 다진 나무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약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가는 이 길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약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을 끊으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을 끊으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님은 항상 저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그 인자하심을 놓지 않으시고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다우고 곧 그날에 나의 힘다우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더욱더 뜨겁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송축해 내 영혼을 깨어나게 더 하여 높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의 영을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활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셔서 주님,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예배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십시오. 힘든 가운데 주님께 오셔서 더욱더 나아가려고 일어나주시옵소서. 합니다. 주님, 마귀의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혼의 복되는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견뎌내기를 치유되는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 오직 하나님 주님께만 되게 나아가기를 하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성령님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더큰 경배 목소리로 전심으로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아멘.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과 경배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게 와서 뒤에 앉은 것 같은데 조금만 땡겨 앞으로 앉으세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큰 가방들을 들고 천천히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도하시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우리 요즘 큐티 본문이 에스라입니다. 큐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스라를 지금 읽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광고했었는데 성경 필사를 이렇게 좀 하자. 사순절을 맞아서 성경 필사를 좀 같이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그 본문도 에스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라를 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금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10장까지 있어요. 근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거기서 수십 년 있다가 이제 70년이 차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을 1장부터 6장까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1절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사는 세계사의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그게 바사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가 이 페르시아로 표기돼. 이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첫 왕인데 고레스 원년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즉위한 바로 그 해 BC 538년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래전에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아무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아수르한테 망하고,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진짜 뭐 우리 하나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갔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끌려갈 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인 거예요. 성경에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날 것이고 고레스가 왕이 될 것이고 고레스가 내 백성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어째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셔서 고레스가 태어나게 하시고 고레스가 왕이 되게 하시고 원래 고레스는 안샨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게 페르시아 전에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통일해버리고 그 당시에 가장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하고 최대 영토를 차지한 왕이 되었죠. 실제로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기 1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태어나게 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에스라서에 가장 처음 나온 주어가 지금 뭐예요? 여호와죠. 그리고 동사가 뭐예요? 감동시키심에.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피정복민에 대해서 이제 그 유화 정책, 회유 정책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레스의 칙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고 했잖아요.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진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해요. 고레스 왕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고레스가 지금 세계를 정복한 최고의 왕이에요. 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레스는 이 자기가 지금 페르시아를 지금 일으키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한 이 모든 영광이 지금 자기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나에게 명령하사 2절에 보시면 나에게 명령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이방 왕 고레스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전부 다 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참신이시다라고 지금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막 40년 5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 나라가 이제 망했고 거기는 폐허가 됐고 우리가 진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아마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희망도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정확하게 지금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일을 행하시는 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성전 건축하러 가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 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과 보물들을 예루살렘 가는 백성들한테 줘라. 이방 민족들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 드릴 헌금도 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서 이제 성전 건축해라고 칙령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일어나서 가려고 이제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 고레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살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70년 가까이 살아온 그 삶의 터전 이미 거기서 이제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황폐한 땅에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는 그 땅에 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땅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교회를 성전을 세우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받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경배받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 년간 그 땅에 포로로 살던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그 3개월 4개월까지 걸리는 그런 긴 여정, 그 험한 길을 가는 여정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금은 예물까지 짐승까지 성전에 드릴 헌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챙겨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지금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했거든요. 그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귀한 것들 다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 가지고 갔던 걸 다시 돌려 보내주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금은 예물까지 이렇게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거룩한 그 그릇 쓰셨던 그 거룩한 그릇을 돌려보내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멈춰진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 돌아가라 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막 기쁜 마음으로 4개월 가까이 되는 그런 여정을 힘들지만 꿈을 안고 내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가 내 고향 땅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예배하리라, 막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막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돌아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 성전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부터 드렸어요. 성전 지으려고. 자기들 집부터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부푼 꿈을 안고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성전터에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이 짓다가 중단되었어요. 외부의 핍박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공격과 핍박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몇 년이 흘렀냐면 16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귀환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 중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잘 짓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만은, 잘 되지만은 않는 경우가 있죠. 뭔가 이렇게 이런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짓는 이 모습처럼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시험이나 낙심거리가, 유혹이나 공격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멈춰진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다, 신앙의 과정 중에 하나다,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멈춰진 시간이 있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다가 막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일을 좀 해결해 주시고 막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막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16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도 허락하신다는 거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되느냐?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니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인내하게 하는 그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멈춰질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여러분 멈춰질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인내하게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 이 멈춰진 것 같은 이 시간은 내가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우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이 어려운 멈춰진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결국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멈춰졌던 이 성전 건축이 에스라 5장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이 그 권면을 따릅니다. 그 권면을 따라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하고 그 동관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누구 맘대로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냐 하고 이제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독 다뜨네가 이제 다리오 왕의 그 당시 이제는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거든요. 다리오 왕에게 뭐 고레스 왕이 그 뭐 성전 건축을 해라는 칙령을 내렸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글을 이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찾아요. 자, 바벨론 지역에서 찾았는데 6장 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1절에 보면은 제가 1절을 저기 쓰지는 않았는데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에서 그 바벨론 그 보물 정각인가 뭐 거기서 이제 이 조서를 찾으라고 고레스 칙령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그렇게 막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찾은 거는 어디냐면은 앙메다 궁성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에서 그걸 찾았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다리오 왕이 안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지금 메대도 앙메다 궁성까지 와가지고 막 찾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발견한 거예요. 당시 이제 페르시아 나라들이 왕들이 계절마다 이제 궁을 바꿔가면서 이제 지냈던 거예요. 겨울에는 수상궁에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뭐 이렇게 봄에는 이렇게 바벨론 궁에서 막 이렇게 이제 보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바벨론 궁에서 이제 찾으라 했는데 없으니까는 다리오 왕이 이를 지금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지금 찾은 거예요. 변방의 일개 속국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제국의 왕이 막 온 나라 궁전을 다 뒤지고 있는 거야. 지나더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 두루마리를 찾아보니까 진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너희들 그 문제에서 손 떼. 그거 성전 건축하게 해. 너희들이 막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그렇게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금지시키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도와줘야 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절에서는 성전 공사 막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성전 건축 경비를 우리 세금에서 끊임없이 대줘라. 필요한 대로 다 대주라. 그리고 제사드릴 재물까지 다 대주라.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장 15절을 보면요, 다리오 왕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예,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그때 끝이 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중단되었던 것이 4년을 성전 공사를 해가지고 다리오 왕 제6년 만에 완공됩니다. 6년에 완공이 됩니다. 다리오 6년은요,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 완공한 그날이 바로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날. 완공된 시점이 아달월 3일인데 유대력으로 아달월이 제일 한 해 마지막 달이랍니다. 마지막 달 3일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12월 3일에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달에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했죠. 그 새해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조금도 빈틈이 없고 1분 1초도 헛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지 않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 틀림없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홍수로 인류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100살 된 노부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1분 1초도 틀림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워주세요.
이름 부르려다가 방송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안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건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서에서 특이한 점은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귀환시킬 마음을 가졌을까? 뭐 감동을 어떻게 주셨을까?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을 보면요, 성전 건축 양식도 이렇게 엄청나게 잘 알고 있어요. 예. 6장 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이 말이요, 열왕기상 6장 36절에도 굉장히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듬은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예, 지금 똑같은 말이 거의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열왕기상 6장 36절은 성전 건축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리오 왕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제국의 왕이 이걸 알고 있냐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고레스 왕의 옆에 다니엘이 있었을 것이다. 다니엘이 자문을 했을 것이다. 다니엘이 계속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아까 고레스 왕 원년에 라고 말했잖아요. 원년에 칙령이 내려졌는데 성경에 분명히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바벨론에서 총리가 됐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고레스가 왕되기 직전에 직후에 다리오 왕 말고 직전에 또 다리오 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직함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 그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시절에 이 다니엘이 너무나 이렇게 다른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나고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전국을 그 사람을 세워갖고 다스리려고 총리로 세우잖아요. 이때에 이 다니엘이 분명히 이사야 44장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분명히 옆에서 했을 것이고, 또 이사야 44장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봐라 200년 전에 당신 여기에 기록돼 있다라고 알려주었을 것이고, 또 봐라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리고 그 돌아오게 하는 자가 고레스라고 성경에 2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놨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당신이 이 제국의 왕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것이다. 그렇게 옆에서 감동을 주고 얘기를 해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니. 다리오 왕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드리라는 의미의 말로 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레위기에서 저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저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리오 왕이 저런 표현을 했을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이제 고레스 조서를 발견할 때, 고레스 왕에 내린 그 칙령을 두루마리를 막 찾았었을 때 분명히 그 조서와 함께 다니엘이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율법의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옆에 같이 발견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씩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기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성전 건축을 자기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평생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들어쓰셨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다 이룬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의 바람이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 그것을 발견하고 이 다니엘처럼 온전히 충성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자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셔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도 그랬다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남들처럼 대학원 가고 뭐 어쩔 수 없이 고시 공부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자기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이 물어도 대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때가 되면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소명을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자식이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안 줬어. 평생에 아들 한 명밖에 못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언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감당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열매를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으므로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오늘날이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분들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성전을 짓다가 멈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한쪽 마음으로 자포자기 이렇게 16년이 흘렀으니까, 그랬을 때에 이 선지자들의 권면을 받고 그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시면서 또 권면을 따르시는 그런 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요, 이 권면을 따랐을 때 일이 형통했다고 하는데, 이 형통은요 성전 건축만 형통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포로 귀환자 전체가 형통함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포로 귀환자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형통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이 없는 상황에도요, 여러분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물론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열심만으로 진행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변의 방해들을 물리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준비된 재정이 있고 아무리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름으로 주께서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저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여기 화면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제 모니터 화면이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저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임했습니다.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의 안이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고통 가운데 고생했지만 그 시간은 그들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려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답게 성전 짓고 주님과 행복한 그런 삶을,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멈춰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 많이 힘들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이루고 싶은 그 부르심 제가 소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주님 저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제 삶에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춰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순종하는 삶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기쁨이 부어져 영원히 주님과 즐거워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지게 주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 일을 이루십시오. 예 주님 이루십시오.
주여 이루십시오. 주님 이루십시오. 성령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힘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주님 강력하게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며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붙들며 나아갈 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해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적들을 이기고 외부의 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성장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헛된 신이 아닌 참 하나님, 살아계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헛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날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부활절에 진심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더 깊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할 때 주님 말씀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 멈춰진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여시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드려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하나님 성경헌금과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너 있을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배고픔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강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오늘이 그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종려가지 흔들고 막 환영했던 그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바르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리고 오는 주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필사를 이렇게 권면을 했었어요. 이제 본문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번 한 주는 이제 에스라를 안 쓰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이 필사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사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길을 가셨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묵상을 한번 더 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필상 공책을 다음 주에 가지고 와주시면 소정의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고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필사를 해오시면 소정의 선물이 있을 거고요. 28일부터 만약에 안 쓰셔서 뭐 내일부터 한번 써야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쓰면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서 하다가 짜증나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작하시게 된다면 그냥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를 합니다. 물론 회사 일, 다른 지역에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동 수단이 없다 하면은 제가 목사님한테 말해서 차를 교회 차를 알아서 훔쳐가지고 돌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만약에 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이나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저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차량이 없어서 이렇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든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란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내가 운동을 해서 프로틴이 좀 땡긴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계란 열심히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 헌금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헌금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네,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봐가지고 네, 뭐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물론 헌금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뭐 딱히 헌금을 해라는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야. 저는 좀 달라서 네, 해주셨으면 뭐 좋고 안 해주셔도 뭐 기도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토요 묵상 기도 모임이 토요일 1시로 완전히 고정이 돼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리더들이랑 현빈이랑 이렇게 요 연수랑 와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소풍은 각 그 셀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5월 14일이 좀 많아가지고 5월 14일 토요일로 하기로 했고요. 혹시 뭐 못 오시는 분이 셀마다 있으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따로 그 리더한테 전달을 해서 제가 리더 모임 때 한번 몇 명이 못 오는지 확인 한번 하고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날 가는 건 확정이고요. 소풍 장소는 저희가 한 번 더 다른 곳에 한번 답사를 갔다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갔던 곳은 저희끼리 다 같이 놀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서 다른 데 한 번 더 찾기로 했는데 혹시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못 가봤다 하는 데를 있으면은 셀방이나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셔도 됩니다. 저 여기 가고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저희는 환영하고 있고요. 네. 동구 빌딩 그런 건 잘 모르겠. 네, 그런데 아마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제가 오늘은 KF 마스크를 안 썼는데 찬양할 때 좀 버거워가지고 저 끝나고 바로 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마스크가 있거든요. 네, 다들 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묵상 카톡방이 운영은 되고 있으나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 또한 묵상을 하지만 묵상 나눔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올리기가 조금 그래서 함께 묵상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데 올리기엔 조금 그래서 못 올리고 있어서 좀 저도 죄송스럽긴 한데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운영이 되지 않아서 네, 조금씩 용기를 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쏙 빼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선교사님한테 휴대폰을 그 상우가 섬겨 주셔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잘 전달을 했고요.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뭐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뭐 너무 옛날 안 좋은 휴대폰을 쓰다가 이렇게 좋은 거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상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전히 모집 중에 있는 장선교팀인데 저희가 뭐 많은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했을 때와 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직 계획 중에 있지만 내년부터 가능하다면 방학 때마다 선교를 나갈 생각입니다. 저 혼자라도 혹시라도 마음이 생기고 하면은 마음이 생긴다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도 될까요? 보내주실 건가요? 어디로 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어봐도 됩니다. 갈 때 제가 뭐 입고 갈까요? 뭘 들고 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는 저보고 기도를 해보고 해라. 네, 저는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만 내년이 돼서 안 보내주시면 뭐 하나님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거니까. 근데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계속 한번 집에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주로 일단 먼저 한번 가볼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라면은 달달이 선교사님을 늘리기로 했는데 조금 뭐 여건이 조금 많이 안 되더라고요. 뭐 헌금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컨택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도 계속 나갈 거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에게도 그 때가 나타나서 뭐 선교를 나가든지 아니면 더 큰 일을 하든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셀 모임은 자율이고요. 그렇지만 잠깐은 모여서
뭐 인사라도 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